같이 기도하고 말씀 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님, 우리가 부족해서, 목사가 부족하고 또 부족해서 이렇게 빈자리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오후 시간도 빠지지 않고 또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많이들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또 이 폐역한 시대,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 주님 참된 교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참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실한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순진하고 순전하고 조금 순수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시편의 끝에서 두 번째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증거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말씀과 힘을 주옵소서.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헛되이 왔다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또 구원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46편인가부터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죠. 그래서 할렐루야 시들인데, 여기도 할렐루야, 그리고 끝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할렐루라는 말이 찬양하라, 우리 단어의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찬양하라. 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줄여서 성경에 몇 번 야라고 끝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한두 번, 또 시편에서 좀 있고, 제 기억에 몇 번 정도 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 3장 14절인가에 보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표시하는 그 명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호와라는 명칭은 있다, 히브리 동사에 있다, 이다라는 동사가 하야 동사라는 것이 있는데, 하야의 옛날 형태인 하와라는 동사에서 나온 그런 형태라고 이해됩니다. 그래서 계신 분입니다. 그는 계시다, 혹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표현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가 말한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말은 우리의 이 피조세계, 온 우주 만물의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뿐 아니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있었다고 말하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물질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그 물질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물질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것을 다 만들어냈어요? 물질이 전능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답은 안 하면서도 물질이 있었다, 그걸 믿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하나님 있다는 것은 부정을 하고 싶고, 하나님 대신에 있을 것이 물질밖에 없으니까 물질이 있다.
그 물질이 어떻게 이것이 다 나왔냐 그러면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물질이 꽝 폭발을 했는데 그 속에서 생명이 나왔다 그래요.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생명이 작은 단세포, 세포 하나 정도 되는 조그만 아메바 같은 그런 생명이 어떻게 발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세상이 됐대요. 참 희한한 얘기를, 요술방망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걸 과학이랍니다. 진화론 과학이라고 그걸 믿으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는 것은 미신이고 과학적이어야 된다. 과학이 뭐냐 그러니까 태초에 물질이 있었느니라. 그 물질이 어느 날 폭발을 해서 생명체가 나왔느니라. 그런 걸 믿으래요. 그래서 그건 황당한 얘기를 믿으라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은 아무것도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 능력이 있는 하나님. 진짜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것도 믿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믿기 어렵죠.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증거가 있으면 믿을만 하잖아요. 세상에 뭐든지 증거가 있으면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증거가 없으면 믿기 어렵죠. 무조건 믿어라. 태초에 물질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있었는지 어떻게 당신이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겠지만은, 태초에 성경은 말하기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말은 우주의 근원이 창조라는 것도 말하지만은 우주가 있기 전에,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 계신 어떤 존재가 있다. 그것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 성경의 역사로 말하면 인류 역사가 6천년인데 지금까지 6천년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특별히 신명기 4장 같은 데를 가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시내산 계시라고 하죠.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직접 이스라엘 전체 총회 회중들이 모여 있는데 내려오셔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하고 모든 사람이 듣는 말씨로, 아마 히브리 말로 했겠죠. 히브리 말로 모세야. 그러니까 히브리 말이 흥미가 좀 있죠. 이거 무슨 말인지 공부하고 싶다 하는 흥미가 생기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소통하는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그러면은, 와, 히브리어가 우리나라 말로 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했으면 히브리어가 뭔지 궁금하죠. 그래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랬었다. 그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많은 그 증거들이, 유력한 증거가 기적이라는 말로 표현됐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제가 만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을 여기서 행한다고 하면은 믿겠죠. 그러면은 그런 데다가 제가 진실하고 도덕성이 있고, 자기를 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보통 인간은 그렇잖아요. 도덕성이 없는 사람은 욕심 채우죠. 이단 종파의 교주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가만히 보면 자기 욕심 채워요. 그래서 유아무개처럼 호화로운 다 부유하게 살다가 결국은 다 어떻게 드러나서 아주 객사를 했지만은, 보통은 그렇죠. 그리고 도덕성이 없어요. 부부관계가 순결하지 않고 아주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다는 말 별로 좋은 말 아니죠. 그러니까 도덕성이 없이 부부관계의 순결을 잘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그러지 않고 난잡하게, 도덕 7개가 범하고, 그다음에 탐욕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정직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바르게 하면서 기적을 만일 행한다면 하나님의 증거로서 믿을 만한 그 이상의 증거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증거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은 기적의 책과 같이 많은 기적의 증거를 통해서, 그게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들입니다. 예.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는 증거는 글쎄 물질이 진짜 있었는지, 그 물질이 어떻게 이렇게 오모막측한 세계를 만들었는지, 세상에 물질이 신인가? 그거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두뇌의 구조, 우주의 이 법칙이 얼마나 오묘막측한데, 그것이 우연히 물질이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오묘막측한 정교한 기계와 같이 이렇게 됐다고요? 그걸 믿으라고요? 세상에 그걸 믿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더욱 최종적입니다.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것이 할렐루야. 여호와는 뭐라고요? 자존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는 있는 분이시다. 누가 있게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엄마가 낳아줘서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첫사람이 존재하게 됐지만은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것도 믿기 어렵죠. 태초에 뭐가 있었는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믿기 어렵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많이 증거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줬다면 믿을만 하죠.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연구해 볼 만한 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새 노래로 노래를 하라고 말합니다. 새 노래는 옛 노래하고 비교되는 말이겠죠. 옛날 노래는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배 드리는 것을 도무지 모르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죠. 그것을 우리는 흔히 다 통틀어서 가요라고 말합니다. 사전에 가요가 뭐냐 그러면 가요는 동요나 민요나 또 유행가나 이런 걸 총칭하는 것이 가요랍니다. 그래서 가요라는 말은 그것이 민요든지 아리랑이든지 또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든지 또 명곡이든지 또 유행가든지 뭐든지 이것이 세상 노래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노래와 다르게 새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새 노래를, 옛날 노래들과 비해서 노래 내용이 많이 다르고, 그렇죠? 옛날 노래들하고 다릅니다. 찬송가 내용은 다릅니다. 옛날 노래들의 내용은 우리가 대충 압니다. 거기에는 사랑과 이별과 등등의 그런 줄거리들이 어느 노래들이나 있다는 것을 대충 알지만은 찬송가는 그런 대로 아닙니다. 가지마 그런 노래 찬송가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찬송가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 예수님에 대한 내용, 인간의 죄에 대한 회개의 내용, 또 구원의 감사에 대한 내용, 천국의 소망의 내용, 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격려하는 내용 등의 가사들입니다. 그러죠? 가사가 다르고 노래 부르는 방식도 달라요. 세상의 노래는 자기를 흥겹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흥을 돋구는 방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 경향까지 락이라는 경향까지 왔습니다. 옛날의 노래들, 옛날에도 그런 노래가 있죠. 광란적인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것이 굿할 때 보면은 굿하는 노래는 정신이 없이 돌아가면서 정신이 없이 팍팍 뛰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그게 굿하는 것이라는 거 대충 알죠. 우리는 자세히 보진 않지만 대충 그런 걸 느끼는데 그것이 옛날부터 있긴 있었지만은 그래서 옛날에 노래하면 좀 안정적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화성악도 있고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음악이 안정됐지만은 요즘에는 시대가 불안해서 그런지 그런 음악이 다 깨져버리고 현대음악에 들어오면 그런 안정성이 많이 깨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현대음악은 전체적으로 음악 자체가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락 음악으로 왔습니다. 락은 그것은 참 불안전합니다. 화성도 불안전하고 화성도 무슨 사마음이고 그런 개념이 다 깨졌습니다. 소위 아주 불안전한 불협화음들을 자유롭게 쓰고 그리고 템포도 안정적이게 박자 개념 같은 것이 거의 없이 아주 복잡한 그런 음악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사람의 어떤 감정, 그래서
락 콘서트에 가면은, 나는 가본 적이 없지만은 얘기를 들어보면, 글을 읽어보면 락 콘서트의 그 무슨 소리, 음향 소리는 비행기 제트기가 날아갈 때, 굉장히 날아가기 시작할 때, 이제 이륙할 때 소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최대한도로 소리를 내야 뜨니까 그때 소리보다 더 크답니다. 락 콘서트의 그 데시벨의 그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면 이륙할 때보다 더 크다니까 짐작할 수 있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어떻게 열광하는 그런 현장일지 상상할 수 있어요. 가서 뭐 체험하고 싶진 않아요. 상상만 하면 돼. 알 수는 있겠어요. 그렇게 돼 있어. 통계가 그렇게 돼 있고, 그것을 락 콘서트는 더 사람들을 흥분시켜서,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한번 이제 좀 시원한 그런 사람들의 그 갈증이 그런 데서 해소돼. 그런데 이런 풍조가 락 콘서트뿐 아니라 교회에 다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CCM이라는 형태로 들어와서 교회 속에서 이제는 이상한 풍조가 들어왔고, 예배도 그렇게 되었어요. 이제는 CCM뿐 아니라 CCD, 그래서 Contemporary Christian Dance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니라 댄스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예배를 완전히 다 이상한 전통적인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요새 하나님은 좀 댄스를 해야 기뻐하시고 흠양을 하는 하나님인가? 노래를 불러도 점잖하게 곱게 부르면 아이고 하나님이 지루해가지고 야 나는 고리타분하고 싫다. 좀 요새 야, 신나는 그 노래 없냐? 그런 거 좀 불러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취향이 바뀌었다는 것인지 그렇게는 생각이 안 돼요. 사람의 취향이지. 사람의 취향은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취향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취향이 바뀌었다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불변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경건하게 예배하고 아름답게 예배하라고 되어 있어요. 변함이 없이. 그러니까 사람의 취향이 바뀐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좋게 하는 것 같이 보인다고요. 그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새 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노래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하고 좀 다르고 노래하는 마음가짐도 좀 다른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새 노래로 노래하라.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라. 이런 찬송은 성도들의 회중에서나 가능하겠죠.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그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섬기려고 하는 자들은 참된 찬송, 새 노래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찬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는 누구를 존경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삽니다. 세상을 축하하고 치하하고 칭찬하고 하는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또 섭리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것이 의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안 했죠. 찬송을 잘 안 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면,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찬송해야 될 것이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해야 할 때 찬송을 하되 우리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찬송한다. 우리를 만드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자를 찬송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일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자인데요. 보통 자기를 낳은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은 자식들은 대부분 다 있어요. 정상 착한 자식이라면, 아주 불효자식, 정말 무심한 자식이 아니라면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이제 어릴 때 낳고 기르는 걸 보면 알죠. 그 핏덩이 같은 조그만 인형 같은 그런 아기를 낳아서 그 어디 만질 데도 없는
그런 아기를 물로 씻어서 그것을 포대기에 싸서 잘 품고 아기라고 거기를 길러서 거기서부터 쉬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그리고 또 배고프다고 앵앵 울면은 젖발려서 먹이고 그렇게 키워서 조금 크면 이유식하고 조금 크면 이제 밥 먹는데 온 밥상에 다 흘리면서 손가락으로 퍼먹고 온데 범벅을 하면서 그렇게 그거를 그래도 내 새끼라고 사랑하면서 키우면서 한 과정을 조금이라도 알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낳았고 해산의 고통을 엄마가 하고 어떻게 진자리 마른 자리 어린아이를 키워서 내가 됐는가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게 되면 그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부모님께 감사를 올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갖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깨닫는 만큼 보답하려고 할 것이죠.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참으로 깨닫는 자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죠. 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찬송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지으신 자, 오늘 여기에 있는 대로 지으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또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창조자일 뿐 아니라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왕이시다. 왕이라는 말은 다스리는 자죠. 그거를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창조와 섭리, 섭리라는 말은 보존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그냥 내팽겨놓지 않고 내가 모르겠다. 나는 이제 다 큰일 냈으니까 너희가 지구가 돌아가려면 가고 가다 망가지려면 망가지고 난 모르겠다 한 게 아니라 잘 지켜주시고 또 다스려주시고 하는 하나님. 마치 아기를 낳은 부모가 무심하게 자식을 버려버리든지 어디다가 기관에다가 맡겨놓고 사정이 있어 맡기고 자기는 그저 홀가분하게 자기 갈 길을 가는 무심한 부모가 아니라 내가 낳았으니 내가 어떻게든지 키운다. 그래서 나가서 힘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러면서 자식을 참으로 책임 있게 키우는 부모와 같다고 하겠죠. 자식을 키우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죠. 아플 때도 많고 자식이 한 번씩은 막 열이 막 올라가고 다 죽을 것 같고 그러잖아요. 또 남들 다 입히는 옷도 사다 입혀야 되고 남 먹이는 거 뒤지지 않게 먹이고 싶고 부모의 심정이 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나가서 돈 버느라고 고생하고 또 모든 것을 아끼면서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을 먹이면서 키우는 그와 같은 심정이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함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런 심정이라는 말이죠. 그냥 우리가 자식들이 말 안 들을 때는 아이고 저 갖다 쓰레기통에 확 갖다 버린다. 그렇게 표현할지는 혹 몰라도 그거는 속이 상해서 하는 말이지 그렇게 갖다 버리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 새끼니까 잘못하면 야단을 치지만은 그래도 그 또 위안하라고 하는 것 심정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밉다고 그러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짓이나 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이 속상해서 저것들 확 갖다 어떻게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싹 태워버려 없앨까. 그런 심정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있지만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야단도 치면서 징벌도 조금은 하지만 조금만 하시고 너무 많이 하면 죽어버리니까 조금만 하고 정신 차려 바로 해 그렇게 하고 또 기다려주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스린다고 하는 왕의 통치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갖다 딱 없애버리는 건 쉽죠. 그러면 다 벌써 없어버렸지. 지구는 몇 번 없어졌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못 쓰겠다. 창조자를 몰라보고 이게 하지 말라는 죄나 짓고 이게 못 쓰겠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심판 같은 게 몇 번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못 쓰겠다. 싹 없애버려야겠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모세야 비켜라. 내가 이 믿음 없는 것들, 이 악한 자들을 내가 다 징벌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모세가 반대했어요. 모세가.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시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에 데려갈 능력이 없으니까 저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결국 그렇게 비방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변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예. 모세가 참 착한 편이죠. 모세는 목회자와 같은데 속상해서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예 싹 쓸어버리십시오.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속상해서 못 쓰겠습니다. 아주 못돼 먹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속은 상하는 건 사실 모세가 상하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속은 상해도 뭐 그렇다고 막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끙끙 앓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예요. 모세가 앓아 놓는 거죠. 모세는 죽을 지경이죠.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투덜대고 조금만 하면은 다 책임은 모세에게 돌리고 모세 물러가라. 우리가 새로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이나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내가 언제 여기에 지도자 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날 이렇게 하십니까? 날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모세는 얼마나 괴로우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왕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의 하나님, 통치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에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은 기쁨의 표현이죠. 마음이 상할 때는 몸도 움츠러지고 마음이 기쁘면 몸도 활기가 잦아서 춤은 저절로 그냥 나오죠. 저절로 기쁘면은 몸이 흔들어 좀 지겠죠. 그래서 기쁠 때는 흔들어지고 슬플 때는 흔들려고 해도 흔들어지지 않고 몸이 그냥 좀 움츠러드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경망스럽게 성경에 이 구절이 있으니까 예배를 춤으로 해야 된다고 요새 말하는 CCD로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대해서는 좀 경망스럽게 봅니다. 성경에 이 구절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찬송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소고와 수금으로 악기도 연주하면서 정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악기는 하나씩 다 연주하면 좋겠지만은 저도 목사가 돼서 이제는 옛날에는 다들 중고등학교 때는 기타들을 다 치는 것이 뭐 유행처럼 그러니까 저도 그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기타맨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타맨 또 무슨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있는 시대에 그게 멋있어 보여서 저도 기타를 좀 치고 뭐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이제는 다 세월이 흘렀지만은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은 피아노도 쳐보고 싶고 기타도 또 옛날 걸 좀 더듬어서 쳐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오르간도 좀 배워서 멋있는 곡을 쳐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은 있지만요.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4절에 보면은 원문에는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퀴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기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셨다. 그것은 스바냐라고 하는 구약의 소선지 중에 하나인 스바냐 3장 17절에 잘 나와 있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이고 이 예쁜 것 마치 우리가 부모가 어린 자식 예쁜 자식의 자기 자녀를 보고 아이고 이 예쁜 것 진짜 자식이 못생겨도 부모의 눈에는 진짜 예쁘다고 그러죠. 남이 볼 때는 저거 별로인데 고슴도치가 뭐 자기 새끼 예쁘다 한다고 하는 식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부모의 눈에는 얼마나 예쁜지 모든 하는 짓이 예쁘다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미운 우리들을 보시면서 아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하나님께서도 노래한다는 얘기가 성경 구절이 압니까? 이 구절에 하나님 우리 보고 기뻐서 아이고 아무개 생각하면 휘바람이 불고 날랄랄 울르르 한다. 하나님이 누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기뻐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무 기뻐서. 예? 이게 우리가 보통 할아버지들이 손자들 보면 입이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손자들이 조금만 재롱만 해도 이렇게 해서 그냥 행복하다고 그런 말한 거랑 똑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입이 귀에 걸리듯이 기뻐서 아이고 저것들. 그래도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나와서 있고 찬송을 부른다고 하면 더 좋아하시겠죠. 아이고 나를 찬송한다고 저렇게 하니 아이고 내 마음이 너무 좋아서 노래가 하나님도 노래가 나와요. 우리가 찬송 부르면 하나님도 노래를 부르신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여기에 보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믿지를 않는 자예요. 교만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인 자를 교만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겸손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는 자가 겸손한 것인데 겸손한 자를 구원하셔서 아름답게 하셨다. 구원은 아름다운 결과를 가집니다. 죄는 그때 할 때는 죄를 지을 때는 재미가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추해지고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어 보십시오. 비극이 안 되는지. 남 미워하면 남 죽여버리는 거죠. 몰래 죽이지만 그것이 파국에 이었고 나중에 감옥에 가는 일이 많고 간음하는 것은 그 순간은 재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가정의 파탄이 되고 자녀들은 울면서 고아원으로 가는 수가 있고 비극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로입니다. 5절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우리가 전에 죄를 지었을 때는 고통과 슬픔이 많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변화를 받아서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기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즐거워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됐고 또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한다. 아니 밤 되면 침상에서 편안하니까 하겠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은 잠자리가 편치 못합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 수가 있고 누워 있어도 말똥말똥해서 밤을 지새우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잠자리에 눕는다고 다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편안하고 단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침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6절부터 9절에 보면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그 손에 두 날 가진 칼이라는 말은 그것은 물론 성도가 마지막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실 때에 협력자가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의 말씀의 뜻과 같든지 아니면 복음의 말씀은 두 날 가진 칼과 같아서 복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한다. 구원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든지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우리가 맺어야겠는데 149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여러 우리가 교훈들을 생각했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옛날 노래 많이 부르지 말고 옛날 노래가 무슨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은 의미가 적은 것인 줄 알고 새 노래, 하나님의 노래, 구원의 노래 우리가 부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악기도 세상 악기, 세상 노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악기를 쓰는 것보다 그것은 기교적으로 기술적으로 악기를 숙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연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악기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자요 왕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고, 여기 보면 구원은 겸손한 자가 얻는 것이다 표현했어요. 옳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께 복종치 않는 자가 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법에 복종해서 사는,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넘치게 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149편의 말씀 오늘도 조금 묵상했습니다. 마음들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창조자, 섭리자,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새 노래로, 기쁨의 노래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법을 힘써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슬픔의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쁨과, 침상에서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